코로나 바이러스가 영 잦아들지를 않죠. 지금도 심각한 그런 가운데 미국의 지금 확진자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버지니아 주가 아니라 선벨트라고 하는 플로리다, 아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또 이 확진자가 늘어나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그걸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통성기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달라. 제 생각에도 좀 그럴 개연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는 답답하시더라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답답하시잖아요. 그럴 땐 좀 내려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찬송할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닫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 지정된 좌석에 이제 앉으셨겠지만은 지정된 좌석에 우리가 거리 두기를 충분히 지키고 이렇게 앉아야 되겠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보다는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방역을 잘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 온도계도 지금 저희 비치해 놨습니다. 내가 온도가 높으면 교회를 오시면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도 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가 진단도 좀 하시고, 또 이제 그 큰 소독통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요? 휴스톤의 교회에서 오픈해서 성도들 다 만나고 좋다고 허깅하고 서로 그러다가 확진자가 교회에서 50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몰라요. 14일 동안은 이 잠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생활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없고 신앙에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분들도 한번 신앙에 불이 붙으면 누구보다도 더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게 되지요. 또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은 그 누구도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은 분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또 신앙이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은혜를 사모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니, 그 이유는 하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세상과 신앙 사이의 갈등 속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금을 줘요. 캐시를 보여줘요. 그런데 신앙은 미래의 약속인 채권이나 어음을 주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 받는 동안에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방자히 행동했던 그 일을 출애굽기가 기록해 주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이라고 아론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금 패물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고 춤추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 준 거예요. 금 패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고 즐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적인 것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가 주어졌다면 그 어려움의 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의 욕심이 허락하는 한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바다에 놓여 있는 건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방주 안에 구별되어 살아간다. 방주를 나와서 세상의 바다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 세상 바다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불신앙이 고개를 쳐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들을 후회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믿어서 다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세상의 욕심이 덜 죽었기 때문에, 내 속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지금은 길이 없어서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불신자만이 아니,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기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큰 은혜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적으로 결단하느라고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손해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졌던 모든 아픔과 갈등에 대한 회복과 그 아픔과 갈등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나열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약한 신앙이 강건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랬던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낮아진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의 일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했습니까? 지금도 이 어려움의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걱정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교회가 EIDL로 받은 14만 8,500불을 우리가 교회 모계지가 2개 있는데 그 한 모계지를 갚자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모계지를 갚으니까 매달 우리 교회가 한 8,000불 정도 모계지를 내는데 그 중에서 4,200불이 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그동안은 모게지 페이먼트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3,200불만 내면 돼. 그것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리파이낸싱을 좀 해보려고 그래. 그것도 우리가 조금 지금 5.5%의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좀 더 낮춰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알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의 일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오랜 세월 동안 진실로 주 앞에서 겸손한 마음, 그 심령을 가지고 무릎 꿇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찾으심에 내가 선택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줄을 놓고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마음으로 그리며 고난의 순간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게 만드시는 고난의 때에 내 자신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학벌이나 재능이나 돈의 풍성함이나 권력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인간적인 자랑이나 재력이나 학벌과 별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의 순간에 두셨을 때,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을 때 견디기 어려웠지만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심령에 모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또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 나를 더 크고 좋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나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겸손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결정하심 안에 내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믿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겸손함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비인격체의 사물이 아니에요. 어떠한 정신체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20세기의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인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라운드 빙이다, 우주의 근원이다, 뭐 그럴싸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폴 틸릭을 많이 공부했는데 저는 그 폴 틸릭을 비판합니다. 그 주장에는요, 하나님의 비인격체인 것을 가정하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인격체의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하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내 삶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분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간섭해 주세요. 그러니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활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해서 자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셨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병에서 놓였을 때, 또 영주권을 얻었을 때, 이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런 여러분의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수지 맞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비인격체의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가진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가 없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세상의 욕심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말할 뿐입니다. 정작 속마음은 세상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회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급하게 달려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도 이렇게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세상의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죽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의 축복의 분깃이 이 땅에 분명히 남아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려워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해도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살아갈 방도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의 처지가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다, 그것을 다 낱낱이 알고자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꾸 말만 만들어요. 그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중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꼭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사역이 나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가득하지요.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특별하고 더 친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차별적인 복음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 담대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고 가지는 것,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산 증인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의 은혜는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민 생활이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분주하고 매인 삶인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사업에 매이고 자녀들에게 매여 삽니다. 삶이 너무 험악하고 거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좀 올인해 보세요. 올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그 배팅한다고 할 때 올인한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올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올인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걸고 있잖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은혜를 누리는 산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해 주세요.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나?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섬기면 신앙인으로서 할 것을 다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자기 만족과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 스스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에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또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를 담아야 할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도 자신을 다 만들어진 완성된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셨다면 혹시 나에게 있었던 자기 만족이나 교만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내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는데도 지금 내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이러한 자기 만족이나 교만의 가능성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교만과 자만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면 한 번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 이하학적인 것에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크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다른 것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세상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런 사소한 은혜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현실에 주저앉는다면 이 정도면 되었다고 자만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크고 참된 은혜를 상실하는 자가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이 정도가 어디 있어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가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사모하는 심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고 자만에 빠진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문턱에 주저앉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만하면 됐다 하는 자기 만족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성숙해지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만큼 바라는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